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서 갖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같은 본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2장에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2장을 먼저 좀 봐주시면 2장에 3,000명을 예수 믿게 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2장 14절에 있는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함께 읽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사도들이 함께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가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설교를 마친 후에 오늘 이 4장 1절을 보면 또 다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지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의 그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였고 전도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목사 한 사람이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목사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비전과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영웅주의라고 하는 게 영웅주의가 뭡니까? 한 사람의 영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그런 것이 하나의 영웅주의 아닙니까? 최근에도 요즘에도 하나의 기업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 그런 개념
말할 때도 이 소위 영웅주의가 나오지만 그런 영웅주의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했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고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성전 맡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매우 민감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과 권력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성도들의 그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들을 가둬두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두어 두었지만 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지만 어떻게 오늘 4절의 말씀 나오니까 가두었지만 이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무려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전파되고 한 번 이 세상에 나가면 그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갇혔지만 이미 그 복음은 전파되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확산되고 그리고 전달되고 전이 되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옥에 가두어 놓았던 이들을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성 질문을 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전혀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더 당당하게 그 관리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더 당당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에 몹시 이 관리들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아주 더 당당하게 이 관리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축 처지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든지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떳떳한 그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런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이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그 마음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실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죠. 갈릴리 출신에다가 물고기도 못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또 소위 무식하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또 성격적으로도 괴팍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에 대한 그런 과거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주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본인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웬만한 일에 내가 넘어지거나 무력해지거나 상처받거나 열등감에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달라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는 복음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 예수 믿어 변했다. 나 예수 영접하고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 나 예수 믿어서 자존감이 회복됐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웬만한 일에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나 예수 믿어서 나의 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분명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가 선포하는 게 있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편에 서는 자는 절대로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의지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 믿고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저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합력하여 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도 가장 한 사람으로 인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우리 가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나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놀라운 결과와 성과를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믿어 우리가 변화되는 그 체험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항암 4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고 이제 퇴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셔서 그 어린 영혼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데 마치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기도하여 그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암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제 쉬고 있는 희강이와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